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명령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너희 가정들이 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역사와 함께 자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의 죽기 전적보다 더 자라나에 이 은혜를 주실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그리고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감당히 나아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후사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에베소서를 순서대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3장의 1절부터 13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구약의 말씀에 아주 해박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랍비 가말리아의 제자였습니다. 그 가말리엘 랍비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 바탕 위에 제자들을 양육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훌륭한 선생 밑에서 율법을 배웠고 또 자기 스스로도 율법의 준행자가 되려고 근실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그 비밀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의 말씀에 바울이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려고 멀리 이방 땅 다메섹까지 달려가다가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쫓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여기 오늘 3절 4절 말씀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바울은 당시에 서신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비밀한 계시의 말씀을 전했는데 에베소인들도 그것들을 읽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대강 깨달았을 거다라고 하면서 4절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은 쉽게 깨달을 수 없이 감추어진 걸 말해요. 찾는 자들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춰놨다. 비밀스럽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으려면 첫째로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에 갈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꼬락서니를 제대로 알 때까지는 감춰두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해요.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게 비밀이죠. 다 알게 되면 그 비밀이 아니잖아요. 드러난 사실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거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니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입니다. 여기 이제 내려가서 6절, 7절 말씀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지는 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비밀입니다. 진리의 복음. 진리의 복음은 비밀입니다. 진리가 아닌 복음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거는 비밀이 아니죠. 그런데 정말 진리를 찾는 그런 영혼들만 발견하고 얻는 그 진리의 복음, 그것은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찾는 이가 이것을 발견한 후 감춰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 할 때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성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감춰져 있습니다. 복음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는 아주 귀한 건데, 복음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귀한 건데, 그거는 거듭난 의인들의 마음에 감춰져 있습니다. 밭은, 이 성경에서 밭은 밭, 땅, 뭐, 이런 흙, 먼지, 이런 거는 우리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을, 이 사람을 상징하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거듭난 의인들의 마음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찾는 자는 그걸 발견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믿는 거하고 다른 것 같아. 저분은 정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구원을 얘기하네. 그래서 가까이 와서 도대체 당신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진리의 복음을 열어줄 때 그걸 발견하게 된, 깨닫고. 그래서는 얼른 덮어놓고 돌아가서 자기의 종교의 옛말에 돌아가서 쓸데없는 쓰레기들, 종교의 세계에서 거둬들인 모든 거짓 날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그럴듯한 얘기들 다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다 내다버리고 와서 이 거듭난 자의 믿음에 동참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아무 복음이나 다 비밀이냐? 아니죠. 유일한 진리의 복음인 물과 피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들의 복음이 비밀입니다. 이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가리워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건데도.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맛보고도 그냥 그런 줄로, 에이구, 뭐, 그거나 저거나 이렇게 값없이 여기는 분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아닙니다. 물과 피의 복음만이 유일한 성경들의 복음이고,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입니다. 계시로.
바울은 어떤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질 않았어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계시로 깨달은 거예요. 계시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성령의 능력으로 직접 복음을 깨닫고 그때부터 자기는 자기가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그런 지식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지위나 인간관계나 이거 다 버렸어요.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건 그걸 다 버렸다는 겁니다. 버리고 그때부터 오직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며 남은 생애를 관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로 깨달은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전파하는 물과 피의 복음이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나 모든 그 당시 초대교회 종들이 이 동일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계시로 깨달았던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앞으로 넘기면 고린도전 15장 부활에 관한 말씀 중에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사 지난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쭉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계시로 받았고 믿었고 전했던 복음, 그래서 고린도인들이 또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구원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굳게 섰던 그 복음을 여기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은 성경대로의 복음이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복음이다. 이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때 초대교회 이 복음 고린도전서가 쓰였을 때 아직까지 복음서도 기록이 안 됐을 때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 4편만 있을 때, 아직 신약 성경은 완성도 안 됐고 편집도 안 될 때, 즉 이때 바울이 말한 성경은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 받는 그 속죄 제사는 반드시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됐습니다. 반드시. 레위기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그 죄를 사함받으려면 반드시 첫째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돼. 흠없는 어린 양. 보여주는 게 제일 확실해. 오 보고 또 봐도 100번을 보고 1000번을 봐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 어떤 사람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겨서 죄를 범해서 죄가 기록되어 있으면 마음의 죄 때문에 괴로우면 첫째 흠없는 어린 양을 끌고 와서, 둘째 반드시 안수할지니, 두 번째 조건 이 안수를 해서 자기 죄를 희생양에게 넘기고, 세 번째 이 목을 끊어서 피로써 죄값을 치르는 거였습니다. 이 속죄 제사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 3가지 조건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결여되면 이거 무효입니다. 불법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에서 구원됐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구약에 기록된 그 규례대로 당신을 한 영원한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흠없는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합격. 둘째로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요청하시면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원에게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너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자 세례요한은 예수님 머리에 손 얹었어. 이거는 구약의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희생제 염소에게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치를 넘긴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그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이 단번에 영원토록 온전하게 되지 못했다. 근데 그 해마다 늘 드리는 이 대속죄의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 장차 오는 좋은 일, 예수님이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의 예고편이었다. 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고요.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보면 놀라운 그 구원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는 대속죄의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 이 제사로는 영원한 죄삼, 영원한 속죄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쭉 그 말씀하신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나이다. 예수님이 구약성경, 두루마리 책은 구약성경이에요. 거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든 것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요단강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이 물과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단번에 거룩함을 얻는 겁니다. 그 많던 죄가 흰눈같이 씻어지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그러냐? 정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자기의 근본 죄악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나온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의가 가득 차서 별반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이 복음 아무리 믿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상태를 다 아십니다. 정말 절규하면서 하나님 난 지옥까지 마땅합니다. 나한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심령이 가난하게 돼서 주의 복음을 붙들고 믿은 자에게 하나님은 단번에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믿는 우리들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죄가 전혀 없습니다. 흰눈같이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의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줬어요. 예수님의 당신의 몸으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요단강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완성하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영원토록. 다시는 이 진리의 복음 믿는 자는 다시는 죄인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물과 피로 마신 예수님이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이 됐습니까? 여러분의 의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거룩함은 영원히 온전한 겁니다. 영원히 거룩해 우리는. 다시는 죄인 되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속죄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죄 때문에 다시 용서해달라고 빌고 울고 불고 막 금식하고 그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자인 줄 알고 주님 편에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사도 요한 같은 분은 이 진리의 복음을 요한일서 5장에서 물과 피의 복음이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물로만 임하신 것도 아니고 피로만 임하신 것도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신. 요단강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영원토록 없애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는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온전히 없애했다고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다 라고 말씀. 증거하는 이 세 분이시니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했다고 증거하는 이는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성령은 뭘 증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합니다. 흠없는 제물이다. 첫 번째 조건에 대한 증거예요. 둘째 물은 예수님이 요단강 물에서 받은 세례가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온전히 담당한 세례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셋째로 피는, 십자가의 피는 뭘 증거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당신의 흘리신 보혈로 인류의 죄를 깨끗이 도말했다. 값을 지불하고 없앴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있는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의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계시로 깨달았던 복음이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안에 모든 능력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믿는 자는 단번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서 영생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쭉 내려가 보면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일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랬다. 봐라, 피만 믿어도 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그 앞부분에 이 안수에 관한 비밀은 다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도 그렇고. 히브리서 6장에서는 세례와 안수들과 피는 나오지도 또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그 비밀을 깨달은 자는 여기 피를 말씀하셨지만 이 피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걸 알아요. 아무튼 20절에 그러므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다기까지 피를 흘려서 대속하심으로 당신의 몸을 물과 피로 임하서 당신 몸을 찢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이 휘장은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순간에 찢어졌던 지성소 앞의 휘장을 가리킵니다. 지성소 앞의 휘장이 예수님 다 이뤘다 하시고 외칠 때 다 완전히 찢어서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3장, 에베소 3장 말씀에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으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진리의 복음 믿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아무도 쫄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아가.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물과 피의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큰 권능을 갖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치 않게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환난이나 곤고나
이런 것도 우린 끄떡없습니다. 어려움도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물과 피의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절대로 경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우리들의 생명이고 우리의 보화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의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진리의 복음을 귀히 여기고 또 섬기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